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2700여 년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에 국제 정세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유다가 살아남기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위에는 그전에 강도국이었던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을 정복하여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경상남북도만큼 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만 나라인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 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봉신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왕의 국가요, 유다는 신하의 국가로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는 몹시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갑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놋조각,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국가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내부적인 단속을 한 거예요. 외부가 힘들 때는 내부를 키워야 되는 거죠. 내부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한 거죠. 바깥의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은 내가 단도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만들었던 이 우상들, 바알이라든지 아스라든지 이런 몰록신이라든지 이런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제거하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개혁,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그래서 파손된 성전 예배당을 복원하고 중단된 예배를 다시 예배드리게 하고 오랫동안 끊어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흩어졌는데 예배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매달 올라와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예물을 성전으로 바치게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신앙의 개혁, 이것이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깥에서 조여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는 길은 싸우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탓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 때도 피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대구 영락교회라든가 부산 영락교회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구 평리동의 남성교회 피난민 세운 교회예요.
이들이 만들어 교회들이 모여서 이북 노회를 형성하였어요. 평북노회, 함해노회, 평양노회, 용천노회, 이런 노회들을 만들 만큼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전국에 많았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 났다고 해서 망년자실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전쟁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다. 전쟁 와중에서도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막으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벽 기도부터 꾸준히 드렸던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부터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으니 거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하도 열왕기하고 똑같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내부적인 신앙 개혁을 말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의 개혁,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이 있으면은 외부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도리어 아수르의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생활과는 별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무슨 아프다든가 가정의 사업이 힘들다거나 무슨 어려움 생겼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지. 물론 그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면 참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남에게도 들이대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11조를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사업이 힘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쫀쫀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금방 잘못했다고 벌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은 정치, 경제, 사회 이 구조 속에서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 글로벌 경제가 힘들면 우리도 힘듭니다. 아무리 사업 잘해도 뛰어나도 힘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임신을 하고 아기를 잘 키우려 해도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의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어려움이 다 내 죄 때문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어려움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스라엘 쳐들어오긴 왜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군사력보다 더 크시고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백성들 이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오늘 본문 5절에 압축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여기 의지하다라는 번역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든든하다. 의지한다는 말은 평안하다. 담대하다. 이런 뜻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든든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원래 뜻이 서로 달라붙어 떼려야 뗄 수 없게 된다. 달라붙어서 도무지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6절을 번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쉬 약해집니다. 그래서 용서서 붙들다가 매달려갔다 매달렸다 내 힘이 부딪히니까 놔버려요. 힘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15층에서 집에 불이 막 번져 나오니까 이 사람이 피신을 할 시간이 없어서 베란다에 있는 철망을 붙잡고 이렇게 밖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 매달릴 수 있습니까? 1시간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2시간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이거 빨리 소방대가 일궈가지고 이 사람 구출을 해줘야 이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금방 힘이 소진돼요. 손 놔버려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특히 이 사람처럼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게 안겨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아하스를 붙잡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손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찾아갔어. 아수르를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 왕의 국가로 우리나라 유다는 신하의 국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굴욕의 치욕스러운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서 붙잡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감사함을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에 헛된 것을 붙잡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그랬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아들은 아니네. 어떻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면 희미하게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것을 역대하 29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아비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야라는 것은 같은 이름인데 야는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벌써 훌륭한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은 스가리야 하면 이거는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스가리야,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외가가 신앙이 좋은 가문이라는 이야기시죠.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외가의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25살 때입니다. 그건 청년 시절까지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죠.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숨기고 몰렉을 숨기고 온갖 우상을 숨기고 성전을 회파하고 악한 일을 막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두 눈으로 청년 25살까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나라는 더 힘들더라.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지. 아하스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숨기면 나라가 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확신이 든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산교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한 4주 전부터 강의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 이 역사책이거든. 역사책을 저술을 한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역사책을 저술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포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기댈 데라는 건 없어요.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어요. 붙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니까. 그때에 이 백성들 중에 저자가 바벨론의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인 저자가 역사가가 있어서 히스기야 시대 역사를
해석하면서 역사책을 주술하면서 우리가 붙들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서 말이지 어떻게 해야 이겨내겠느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의 역사를, 조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마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이 포효가 된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포로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과거의 역사를 보자 말이지.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도 길이 열립니다 하는 것을 역사를 기록한 저자가 히스기야 시대를 통하여서 포로민 유대인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책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합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오늘 보면 7,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용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성공적인이라고 했어요. successful. 성공, succ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뜻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형통하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쳐들어와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하여서 아수르 때문에 고생해요. (29년) 동안. 29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형통하였다 하면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패망시켜버려야지. 아니요. 계속 아수르는 강대국이요. 계속 히스기야를 힘들게 해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해서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37장 2, 3절을 보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노예로 살면서도 형통한 자가 됐다 했는데, 그럼 형통의 결과가 뭐냐?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요, 감방에 가. 죄수로 전락해버려.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형통했다며? 그런데 왜 죄수는 왜 돼?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뜻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통이라는 뜻이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형통은요, 그 노예로 살면서도 당당하게, 노예로 살면서도 기쁘게, 노예로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노예 생활을 가뿐하게, 노예 생활을 거뜬히 감당했단 말이죠. 그게 형통이죠. 맞습니까? 형통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고, 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일은 안 풀리지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신어서 평생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권사님, 목사님인데 왜 저런 어려운 우환이 왜 생기냐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아닙니다. 목사도 힘듭니다. 장로도 권사도 힘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고민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따라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은 고난을 이기는 것.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보낸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막 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협박 공갈합니다.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한 말 듣지 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이 내 손에서, 사내립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하나님도 막 조롱해요. 결국은 이 전쟁은 히스기야와 사내립의 전쟁이 아니고, 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수르의 전쟁이야. 하나님과 사내립의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18만 5천명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인들이 송장이 되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의 멸관을 서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형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금요일 여전도의 수련회 때 김만수 집사님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그냥 가사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는 광야,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서는 주님 손잡고 살아야 된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가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라 산산이 깨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주님만이 내 도움되심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헛된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형통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능력에 이길 수 있도록 오늘까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이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감당하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에 이겨내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의 강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의 밀관을 쓸 때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